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성령이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수많게 성도들로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 중에서 기도를 돕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돕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권이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대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사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기도라고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신앙생활이 바로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은 거의 하나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실제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시므온이 평생을 성전에서 구세주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을 낳고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왔을 적에 시므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끊임없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순교한 자들이 죄인함 밑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가 바로 기도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죠?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에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자기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기도를 돕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6과 27절은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응답받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데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어쩌면 다 알고 간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관련해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의 아버지가 그 친구의 아버지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친구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 마칠 적에 누구 이름으로 마칩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삼위일체가 하나로 협력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죽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은 바로 왜 비극적이냐면은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봐야 70년, 80년 영광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살아봐야 70년, 80년인데 그것을 즐겁게 살고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만큼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이 구태여 자기는 지옥으로 가겠다고 알아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볼 적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지옥으로 보낸 적도 없고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들이 가고 찾아서 가는 길이 지옥의 길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다른 길로 가면서 구태여 자기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넣어 주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그 마음속에 성령의 정죄를 받을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즉 기도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애통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는 말로 하는 형식적인 기도에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울부짖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처음 우리가 자백하는 고백도, 죄의 고백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저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심령을 주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비를 위해서 울부짖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우리의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로 합력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마침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가 마침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마침내 응답받고 효과 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입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턴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아름답게 기도를 했는지 기자가 그것을 신문에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독자들이 그것을 읽었다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항상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도 항상 기도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올바르게 사용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것도 참된 기도의 증거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현이 항상 옳은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기도할 적에 우리가 연약함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기도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생각대로 기도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생각대로 기도했구나 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항상 기도가 아니고 엉뚱한 우리의 입으로 주절되는 하나의 우리의 생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기도를 향을 태우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고백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서 향을 태우는 금으로 만든 황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태우는 것을 기도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태우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향을 만들어서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향을 만들어 태우면 그 향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다윗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경고는 뭐냐면, 첫째는 가짜 향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짜 향을 태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짜 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9절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향을, 너희들 마음대로 만든 향을 태우지 말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 잘 기억하는 이야기 나오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잘못된 향과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적에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적에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향과 거짓 불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신의 헌신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 같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디 목사님 같이 용기가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무디 목사는 한때 그 선교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갖다 들어놓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 대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찬양을 같이 합시다 하고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세상적으로 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갖다가 방해한 적이 있을 정도로 기도에 거짓된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기도에 우리 자신이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불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향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단어는 영어나 한국말을 보면은 도움 단 한 단어이지만은 그리스 말로는 세 단어가 함께 합쳐진 것을 갖다가 돕는다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얼굴을 맞댄다는 단어와 세 번째 단어는 붙잡아준다 한다는 단어가 세 개가 합쳐갖고 영어로 말하면 help 아니면은 도움이라는 단어가 형성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해야 될 모든 짐을 함께 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우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와 함께해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그 짐을 함께 지고 간다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거를 우리가 군대 같은 데 가면 큰 나무를 우리가 들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통나무를 혼자서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통나무를 지고 성령이 그 다음 한 끝을 져서 함께 들고 얼굴을 맞대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을 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혼자서는 마치 그 통나무를 혼자 들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혼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혼자서 기도하려 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믿는 자와 성령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다면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대로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령에 의지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기묘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성령이시여,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도 아프고 세상 일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안 납니다. 오늘은 몸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지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라는 것을 성령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성령이 네가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이 가장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제단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에 한쪽을 짊어지고 나는 다른 한쪽을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께 그 짐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능력과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도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안다고 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실패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뭡니까?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제게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제거해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한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제거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이 길로 가는데 천사가 길을 막아서 이쪽 길로 간 적도 있고 또 이쪽 길로 가면 또 막아서 이쪽 길로 간 적이 있고 빌립보에 갈 적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저기 방황해서 막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지는 모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근데 중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중단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기도한 것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 뭐를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적에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적에 기를 바라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준다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와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줄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적에 내 거 해주셔야 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안 들어줘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내 것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는 이득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나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적에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우리 팀과 다른 사람이 농구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기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팀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를 불문하고 우리 함께 재미있게 게임하고 끝나고 나서 기쁘게 서로 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기면은 상대편이 지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그때에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로버트 러 목사님은 기도는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보면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감찰하신,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자와 성령과 성부 삼위일체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감찰,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연합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입으로 우리 생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성자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살피시는데 살피시는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먼저 감찰하시는 겁니다. 시편 139장 1절과 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도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도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먼저 감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정이 있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깨끗하게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는 감찰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말씀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도 마치 나와 있습니다. 거룩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성경 말씀을 쓰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감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인 말을 내가 읽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성경 말씀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만 맨날 하는 사람은 내가 뭐를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입으로 주저주저 하는 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들어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주겠다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간구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나에게 이것도 주십 저것도 주십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절주절하는 가짜 향과 가짜 불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기도하면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자가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정결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령이 말씀을 감찰하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면 이제부터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100%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함께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기도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서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전부 제거하고 골라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만 성령이 하나님께 상달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항상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골라내고 우리 기도한 것 중에서 깨끗한 것, 하나님의 뜻하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탄식으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도 도대체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 짐이 무겁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말로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지, 어떤 말을 할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교회에, 가족에, 또 아니면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모를 적에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여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할 때가 가장 깊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그때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할 수가 없어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네. 그때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시편 38편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38절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중재 사역입니다. 중재라는 말은 그냥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굽어 살피시고 그 필요를 위에서 간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허리를 굽혀서 굽어 살펴보시고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오면 성령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필요를 굽어 살피시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중재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중재하는 짐이 우리가 너무 세상 삶이 너무 힘들고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탄식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중재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감찰하시고 탄식으로 중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는 대단히 큰 값을 요구하는 경험입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값싸게 그냥 입으로 주절주라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대단히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수의 희장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와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대단히 값비싼 것이며 값싸게 가볍게 쉽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간단히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라면을 끓여놓고 먹을 때 쉽게 하는 말이 불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먹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으세요. 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받아줍니까? 그렇게 값싼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먹든가 부른 게 걱정이 되면은 기도하지도 그냥 먹으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것입니다. 제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생명을 바쳐서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기도는 값싼 것이 아니며 우리도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성령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성령과 거룩한 성령 함께 걸어요. 세상적으로 살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에 살아나가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적당히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재미있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중재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어떻게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중재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받지 못하면은 중재 대신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감찰을 깨닫게 하고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만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은,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더 중요한 질문은, 성령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저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주저주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짜 향과 가짜 불이 아닙니까? 주님, 오늘 철야 기도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성령님께서 중재하여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며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소망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